마태복음 26장 31절로 35절. 세상과 하나님 나라 완전히 다른 차원, 그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이 말씀을 만날 수 있으면 말씀의 세계가 열려 있다, 그렇게 생각하셔도 좋겠습니다. 먼저 지금 예수님이 무엇을 하시는가, 이것이 이 본문 만남에서 제일 중요한 것인데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지금 제자들한테 너네들이 날 배반할 거다, 이거 예수님이 미리 아시고 이렇게 가르쳐 준다, 무슨 점쟁이처럼 그런 거 하시는 건 아니겠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준비시키고 있다고 하는 이 관점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갈릴리가 왜 갑자기 나오지 여기에? 이런 질문에서 이 본문은 묵상이 시작이 되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의 베드로는 이 신앙의 모델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모델로 나온다는 말은 혈육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으로, 영생으로 전환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산상수훈이 끝나자마자 이제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이죠. 사역의 시작이 베드로의 집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 다음에 이 8장 9장이 이제 갈릴리 사역 총체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장이었잖아요. 그것이 끝나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종교와의 갈등에 들어가면서 물 위로 걷는 장면에서도 나를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이렇게 명함으로 말미암아 물 위로 걷게 되고, 여기서 당신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는 고백이 나오게 하는 질문도 베드로에게서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5장 가면 정결례 문제가 터지면서 이 베드로의 질문으로, 이 비유는 어렵습니다 하는 베드로의 질문 때문에 정결례를 폐해버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고백은 우리가 잘 알죠. 거기에서 베드로를 향해서 이 반석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니라 베드로가 고백한 그 고백의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고, 천국 열쇠를 내게 그랬습니다. 너에게,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준 것이죠. 또 예수님이 죽으신다고 하니까 항변한 것도 베드로였고, 변화산에서도 여기에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하는 고백도 베드로의 고백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여기서 살려는 것이 아니고 이 산 아래에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이것도 하고, 그 다음에 교회론의 핵심에서 형제가 내게 범죄하면 내가, 그 형제는 지금 교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이 누가 내게 범죄하면 7번까지 용서할까요? 그러니까 이런 번에 7번까지라도. 그 다음에 19장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쫓았습니다. 요 말씀 다음에는 굉장히 공백이 길어지죠. 19장에서 그렇게 했는데 26장에서 베드로가 다시라. 그러니까 그 사이에 이제 제자들은 굉장히 흔들리고 또 불만스럽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26장 33절 35절은 우리 본문이고, 26장 40절에서는 겟세마네에서 베드로에게 깨어 있을 수 없느냐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제사장 뜰에서 3번 부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태가 베드로를 중심으로 복음서를 적고 있는데, 그것은 이 베드로의 BC, 그 다음에 예수님 만나서의 전환, 그리고 AD, 이 어떻게 혈육이 이 부활 영체, 영생을 사는 자로 전환되는가 하는 것을 마태는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해요. 31절, 그때 이 마태복음에서 항상 새로운 장면 시작할 때 나오는 얘기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니까 마태복음 26장 27장 들어와서 지금 딱 예수님과 제자들과 사이에, 예수님은 죽으시지만 이것을 위해서 제자들을 자기 안에 세우시는 것, 이 서약, 이루어진 서약, 나는 아니지요 하는 것을 서약으로 받으신 이 주님께서 이제 십자가 전까지 제자들을 이 십자가를
만나고 지나갈 수 있도록 완전하게 이제 준비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오늘 밤에 요한복음 13장 30절에는 그 유다가 나가니까 이제 밤이 되었더라 그렇게 되어 있는데,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그렇게 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굉장히 이게 어려운 번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어려운 번역이 아닌데요, 십자가가 없으면 어려운 번역이지만 십자가 있으면 어려운 번역이 안 돼야 되는데, 이 기독교는 말은 십자가 하지만 십자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안 되는 것, 십자가를 진다는 건 저주받는 일, 이렇게 사실은 실제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번역을 그렇게 어려워하는 거예요. 이게 스캔달리조라고 하는 단어인데 신약에 30번 나오는데 마태복음에 14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마태에게 있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다. 자,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 27절에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 31절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가 주님과의 서약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서약을 한 자, 이제 약속을 받은 자의 필수가 뭐예요?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예요. 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예수님과 서약했기 때문에 이제는 제자들은 그 제로 포인트에 0점에 떨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예, 그것을 예수님은 준비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스칸델리조라고 하는 것이 마태복음 어디에 나오는지 그게 이제 적어놨습니다. 이 스칸달리조의 의미는 패닉 상태에 빠지는 것이, 패닉 상태. 그러니까 우리가 뭘 감당하고 이럴 수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들어가면 우리 자신이 완전히 제로 포인트에 부딪혀 버리는 것이죠. 그 번역을 참고하려면은 마태복음에서 11장 6절에서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는 것에 이게 서로 반대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족한, 스캔달리조 아니하는 자는 새 세계의 유업을 받는 자가 된다는 거죠. 13장 21절에는 그 돌밭에 뿌린 씨에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데 곧 넘어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뿌리가 없다는 것은 중심에 진실이 없는 거죠. 예, 그래서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원어 그대로 하면은 all you shall be stumbled in me입니다. in me.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데 예수님 안에서 제자들이 자기들의 0점을 만나야 됩니다. 예. 기독교는 예수님이 십자가 졌으니까 주님 나는 십자가 믿어요. 십자가에 고마워요. 이러면은 그러면 거듭난다고 얘기를 해요. 그거 어떻게 거듭납니까? 그 어떻게 거듭나는 거예요?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다는 말은 주님의 십자가 안에서 나도 나의 0점을, 제로 포인트를 만나야 돼요. 그런데 내가 나의 제로 포인트를 만나는 것, 이거 나는 스스로는 절대로 못합니다. 예, 이게 죄의 심판받는 거예요. 내가 평생에 지은 죄 내가 해결할 수 있어요? 내가 아무리 뉘우치고 아무리 어찌고 한다고 그래도 그 죄는 이미 지은 거예요. 죄에 대해서 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 내 죄를 만날 때, 다시 말해서 내가 심판을 받을 때, 내 모든 죄가 예수님 안에서 사하여지는 것도 받지만은 그 죄로 말미암아 진정한 아름다운 내가 피어나는 의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이것은 나 스스로는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우리의 그 스텀블링, 이때까지 살아온 내가 총체적으로 없어져 버리는 패닉 상태를 만나야 돼요. 그것을 얘기하는데 이 기독교는 더 헷갈리는 거죠. 이런 거 보면은. 그래서 그 영어 번역들을 보면 굉장히 다양한 번역들이 되어 있지만 이게 전부 십자가 안에서, 예수를 따르는 사람은 십자가 안에서 자기 절망을, 자기 죽음을, 자기 심판을 만나야 돼. 그래서 나중에 심판에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지금 심판 받았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말만 그렇게 하죠. 여기 심판받는 기독교인이 누가 있나요? 극소수죠.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이게 이제 스가랴서 예수님이 인용하신 거예요. 이것도 헷갈려 하여요. 스가랴서 13장을 보시면 7절에서 9절까지는 시입니다. 시. 산문으로 나오다가 7절에서 9절까지는 시니까 그래서 또 어려운 점도 있지만은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카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 와. 이게 십자가를 모르니까 이런 지려니 와 이런 번역을 붙인 거예요.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그래 들이우린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도대체? 뭐 한다는 거예요? 이거 아무 뜻도 아닌데 이렇게 갖다 붙여만 넣는 거예요. 이 스가랴서 뜻은 그거예요. 내가 내 목자, 내 짝을 내가 쳐버린다는 거죠. 그러면 양의 떼가 흩어지는데 그 양의 떼가 흩어지는 것은 My hand is upon them, against them. 예, 그래서 대부분의 그 영어 번역을 보면 against로 나와 있습니다. 목자를 친다, 내 짝을 친다. 그 말은 내가 목자와 내 짝을 칠 때가 양들이 흩어지는데 양들이 흩어지는 이유는 내가 내 손을 내 손으로 그들을 쳤기 때문에 쳤기 때문에 그 뜻이에요. Against them I turned my hand. 그렇게 번역이 그게 이제 좋은 번역이에요. 근데 이거는 하나님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좋게만 해주고 하나님이 절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징벌이나 징계를 안 한다 이런 식이 돼가지고 이 번역을 이게 혼돈도 아니고 공허도 아니고 이런 번역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밑에 내용을 읽어보면 분명합니다. 내가 그 8절은 이제 그 3분의 2가 버림받고 3분의 1이 이렇게 택해지는데 여기에 3분의 2라고 하는 것도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으로 돌아온 백성. 그러니까 귀환 때니까요. 포로로 갔다 귀환 때니까 귀환자 자체가 몇 퍼센트 안 됩니다. 전체에 그저 2, 3%도 안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소수가 돌아왔는데 그 중에 3분의 2는 또 버림받아요. 그리고 3분의 1이 남았는데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서 은같이 연단하고 금같이 시험하여 그래서 그들이 비로소 내 이름을 부르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다.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남은 자가 된다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불가능한 일이에요. 왜 불가능한 일이냐 그러면 이 현상계와 이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히 다른 세계예요. 완전히 다른 차원이에요. 근데 전부가 현상계를 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현상계식으로 해석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번역도 헷갈리게 돼버리는 거죠. 정금보다 귀한 남은 자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완성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반드시 지나가야 될 마지막 관문이 하나님께서 목자를 치세요. 스가랴서는 이제 목자가 왕입니다. 왕을 치시면 그 따르던 자들이 다 흩어지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손으로 그들을 치신 거예요. 그것이 죽음이에요, 죽음. 이들의 영점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현상계의 모든 것이 제로, 무가 되어버리는 그 단계를 지나서 금보다 더 귀하게. 그러니까 남은 자들이 순결하고 정결하게 되는 것은 금보다 더 귀하게 되는 것이죠. 요즘 기독교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더럽기 짝이 없고 지저분하기 짝이 없고 천박하기 짝이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솔직히? 예. 그래서 이걸 직접 경험한 베드로 사도의 정언을 들어보시면 더 분명해져요.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12절은 하늘의 소망을 얘기해요. 인사가 끝나자마자 우리가 이렇게 환난 속에 있지만 우리가 이 하늘의 소망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넉넉히 이겨낸다.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이 인사가 끝나자마자 3절에서 12절까지 보면은 썩지 아니하고 더럽지 아니고 쇠하지 아니하는 이 하늘의 소망을 얘기해요. 그러면서 7절에서 보면은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존귀와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우리는 영혼의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이 육체가 아닌 어떤 그 생각의 구원 이런 식으로 아니에요. 여기 죽음을 지난 완전히 새로운 세계, 영원한 세계,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복되고 아름다운 세계를 받기 위해서 불로 연단하여 금보다 더 귀하여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그 영광을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이 어마어마한 얘기죠. 자, 32절.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는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내가 살아난 후 그랬죠,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이 현상 세계가 아닌 부활 영계, 이건 완전히 다른 세계라는 거예요. The Holy Others. 이제 좀 보시면 알겠지만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이 얘기가 나옵니다. 갈릴리로 가리라. 갈릴리도 신약이 63회 나오는데 이 마태복음에서 16번 나오니까 마태복음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왜요? 갈릴리가 이사야 35장의 비전이잖아요. 예.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고, 그때는 맹인이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듣고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가 노래하며 광야에 물이 흐르고 사막에 강이 흐르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버림받고 천박한 땅이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존귀하여지고, 버림받고 천박한 그 압제받던 생명들이 하나님 안에서 귀하여지는 그 전환을 노래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은 시작부터 갈릴리가 나오죠.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세례를 받으셨어요. 자, 이제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고 천국 전파하시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쳐주시고, 그 다음에 15장에 가시면 14장이 세례 요한의 죽음이에요. 그리고 그 15장에 이제 정결례를 폐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16장에서 고백이 나오고 17장 변화산이 나오고 18장 교회론이 나오는데, 요 고백에서부터 변화산까지 사이에 십자가에 내가 못 박힌다는 말씀을 3번이나 하세요. 그 모든 것을 시작하시기 전에 이렇게 선포돼요.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서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마태복음 5장 1절 생각나시죠? 산상수훈 시작이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그 갈릴리에서 이것이 모두 시작되는 것이 갈릴리 호숫가에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17장에 여기서는 이제 제루살렘을 향하여 이제 갈릴리 사역을 다 마감하시고 고백도 받으시고 변화산에도 다녀오셨고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 출발하는 점입니다. 출발할 때도 뭐라고요?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 이렇게 해서 십자가 말씀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 입성했더니 뭐예요?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그리고 28장 제일 마감에서도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신다.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이렇게 해서 마태복음은 예루살렘 종교 끝. 더 이상 유대인들은 자꾸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중심인 것으로 생각을 해요. 지금도 미국의 복음주의 그 기독교인이라는 사람들이 지금도 무슨 예루살렘이 중심이어서요. 그래서 지금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성경의 이스라엘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정도가 아니고 반이스라엘적인 나라입니다. 이 국제 정치 사회가 만든 인간의 더러운 이권이 그
그 역사 내내 갈등과 참혹한 죽음과 미움과 폭력을 일으킨 그것을 그게 하나님의 무슨 중심인 것처럼 해가지고 한국에서는 미국에서 일어난 건지 모르겠는데 백투더 제루살렘, 그래서 복음이 예루살렘에 다시 가면 온 세상이 뭐 하나님 나라가 된다나요? 정말 그런 걸 보면 전 돌아버리겠어요. 성경을 전혀 읽지 않고 그저 종교에다 갖다 붙여가지고, 어쨌든 이때 마태복음 제가 흥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루살렘 종교는 끝났다. 이제는 뭐예요? 이 이스라엘의 종교는 산의 종교죠. 그래서 산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계시를 주시고, 그래서 마태복음 그래서 산을 자꾸 강조하고 있어요. 5장 1절 산상수 시작에서도 물을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왔다. 8장 1절 이 8장 9장이 그 갈릴리 사역 전체를 이렇게 묶어서 보여주는 장인 시작도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니까 그 사역이 이루어졌다. 17장 1절에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그 형제를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거기에서 하늘 비전을 열어 보이셨죠. 또 24장 3절에서도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이 종말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랬죠. 구약에서 아람 사람들이 그들의 신은 산의 신이다 한 이유가, 이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신앙을 산과 아이덴티파이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속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계시를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것이 마태복음에서는 이 하늘로부터 임한 계시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와 산 얘기가 이제 십자가부터 계속 나오는 이유예요. 그래서 한나의 노래, 마리아의 노래가 성취되는 전환이에요. 구약의 중심, 신약의 중심이 한나의 노래, 마리아의 노래인데 그 한나와 마리아의 노래가 뭐예요? 전환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은 이 세상의 권세, 힘, 부요, 능력, 그건 배설물이 되는 것이고, 이 땅에 천대받던 사람들이 높임을 받는다. 무조건 천대가 아니라 이제 그게 두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으로 살면 반드시 핍박을 받습니다. 그래서 내일 우리가 같이 보겠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시작에서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더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4장에 이 갈릴리 사역이 시작될 때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를, 이방의 갈릴리야. 그러니까 벌써 이 갈릴리가 이제는 복음이 중심이 되어서 이 복음이 땅 끝까지, 이방까지 너희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하는 그 씨앗을 이미 4장에서 품고 있어요. 그런데 이 이방의 갈릴리는 어떤 땅이에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쳤다. 이 땅에서 억눌리고 천대받던 그들이 이제 하나님 안에 약속과 자유를 누리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뒤바뀐다. 이게 팔복이죠. 반드시 뒤바뀐다. 그래서 그 팔복의 맨 마지막이 그렇게 끝나죠.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했다. 자, 이 땅에서요, 하나님 나라를 살면, 하나님 나라를 산다는 말은 선과 의로 산다는 말이에요. 선과 의로 산다는 말이에요. 이 종교의 가장 큰 비극이 이거예요. 하나님을 믿어도 선과 의로 살려고 하지 않아요. 뭘로 살아요? 이익과 계산으로 살아요. 이익과 계산으로 사는 사람은 결코 구원되지 않습니다. 왜냐 그러면 스스로
거부합니다. 이익과 계산으로 사는 사람은 항상 자기 자신이 수치스럽습니다. 자기 자신을 떳떳하게 생각하지 못합니다. 자존감이 없어요. 자기의 아름다움을 자기가 절대로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이 아무리 구원 주셔도 이 사람은 영원히 하나를 그대로 있게 돼요. 이 선과 의를 살게 되면은 이 세상에 선과 의를 살면 큰 손해 보는 줄 알아요. 손해 보지 않습니다. 절대로 손해 보지 않습니다. 100배, 60배, 30배 열매. 100배, 60배, 30배가 뭐예요? 하여튼 우리가 이 점은 내일 좀 자세히 볼 텐데요. 이 선과 의를 살면은 이 선과 의는 세상 이익과 상충돼요. 세상 사람들은 이익과 계산으로 살려고 해요. 근데 이 사람은 선과 의를 살면 굉장히 방해되고 거치장스러울 때가 많아요. 그래서 반드시 핍박을 받습니다. 그 대표적인 분이 우리 이순신 장군 아니에요. 이순신 장군을 잘 모르실 텐데 핍박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분이에요. 그분이 무슨 벼슬을 원하지도 않았고요. 승진을 원하지도 않았고요. 또 누구와 경쟁하지도 않았고요. 누구 대신 자리를 차지하려고도 안 했어요. 정말 충성되게 섬기신 분이에요. 그런데 온갖 핍박을 받았어요. 그게 세상이에요. 선과 의를 살면은요, 그 사람이 뭐 잘못하고 미운 게 아니라 계산과 이익을 쫓는 나에게 상충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선과 의를 사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 떳떳해집니다. 자기 자신이 떳떳해져요. 이렇게 쉽게 말하면 스스로 깨끗해집니다. 그러면 그냥 복의 통로가 돼요. 복의 통로가 돼요. 그 사람을 통해서 선과 의를 사는 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습니다. 자기는 얼마나 더 떳떳하고 든든하겠어요. 하여튼 이 선과 의를 사는 것, 이게 이제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에요. 하나님 나라 사람 반드시 선과 의를 살아요. 이 현상계 사람은 온갖 것 다 알아요. 다 깨우쳐. 그러나 선과 의는 절대로 못 살아요. 왜요? 계산과 이익에 종되어 있으니까. 종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그래서 내일 좀 보겠어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를 버리지 않겠나이다. 이게 이제 마태가 이것을 적는 이유는 이 주석가들 중에서는 이게 이제 베드로의 애고다. 다른 사람 다 버리지만 나는 안 버린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서 그러는데 지금 베드로가 그렇게 말했겠으며 그런 말이라면 마태가 여기에 적겠어요? 아니죠. 모두 주를 버려도 나는 결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게 베드로의 거짓의 진실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베드로는 이것을 절대로 지킬 수가 없어요. 우리가 잘 알죠. 우리가 똑같죠. 그런데 베드로의 중심에는 이것이 있어요. 이 세상이 다 주를 버린다고 해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자, 6살짜리가 엄마에게 왔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내가 온 세상을 다 가져다가 엄마한테 줄게 그랬어요. 엄마 신경질 나죠. 네가 어떻게 온 세상을 나한테 주냐 그러고. 그죠? 그래요? 아니죠. 그 6살짜리의 진실이에요. 중심의 진실이에요. 이걸 중심의 진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겨자씨보다 더 작아요. 절대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에 같이 따라가지 못해요. 아니, 십자가의 길에서 오히려 우리는 이 제로 포인트에 부딪히고 절망을 만나게 되는 것인데요. 그러나 그것이 99.99%인데 그런 베드로 속에 0.01%의 진실이 들어있어요. 이거 어떻게 알아요? 요한복음에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제 베드로는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말은 못해요. 자기에게 그것이 없는 걸 알아요. 그러나 내 중심을 주님은 아시죠. 내 중심을 주님은 아시죠. 예, 이것이 있어야 구원됩니다. 우리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제 질문 드립니다. 내 중심에 정말로 뭐가 있습니까? 에고의 욕심 아닙니까? 그게 쏘으시면 안 돼요. 그 에고의 욕심을 자세히 들여다보십시오. 그게 억만겹의 껍질이 거기에 있는데요. 그 껍질을 뚫고 들어가면 그 중심에 우리는 사랑하고 싶고 진실되고 싶고 내가 손해를 보는 게 아니라 내 목숨을 내어주었더라도 선과 의를 살고 싶은 중심이 있어요. 인간의 모든 가치는 그 중심에 있습니다. 이 세상을 다 얻어도 그 중심을 억눌러 버린 사람은 아무런 가치를 스스로 알지도 누리지도 못합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그러니까 닭이 울면은 동이 트죠. 그러니까 아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침이 되기 전에 밤에 일어나는 일이요. 이 굉장히 성경적인데요. 그 창세기 1장을 보면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렇게 반복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녁에는 뭐가 있었어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가득했죠. 근데 아침이 되면 항상 좋았더라가 피어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시간은 밤이에요. 밤이 오고 있어요. 밤이 깊어지고 있어요. 여기에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나타나요. 그 속에서 인간이 뭐 설 수 있고 없어요. 3번 부인해요. 완전히 부인하게 돼요. 그게 우리의 혈육이에요. 그게 우리의 현상계 차원이에요. 이 차원에서 구원이 없어요. 이 차원의 영생이라고 하는 건 단순히 그냥 영혼이 있는 게 아니고요. 가치와 의미와 기쁨을 얘기하는 것이 영생이 없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이 현상계에 대해서는 우리가 죽는 것이고 완전히 다른 차원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 현상계를 끝까지 붙들고 있는 사람, 왜 계산과 이익되죠? 현상계가 자기 세계니까. 현상계가 자기 세계니까. 이 현상계를 버리지 않고는 이 하나님 나라, 물이 포도주로 바뀔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베드로가 3번 부인한다는 것은 10장 33절에 보면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한다 할 때 이 부인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죠? 단어도 서로 좀 다른 단어입니다. 3번 부인한다는 아파르네오마이고 그 다음에 10장에서는 아르네오마이. 그래서 뿌리는 똑같지만 단어는 다른 단어입니다. 그러나 단어보다 더 중요한 것은 10장의 33절은 현상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 부인하는 것이고, 여기 베드로가 부인하는 것은 중심에 진실이 있어요. 그러나 혈육은 현상계에서는 그렇게 끝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도 보시면 유다가 딱 나갔을 때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다 그러면서 이제 새 계명을 주는데 서로 사랑하라 하는 새 계명을 줘요. 그것을 딱 주니까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지금 이게 어디로 가냐 이렇게 됐지만은 주님이 어느 세계로 가느냐는 것이에요. 주님이 어느 세계로. 그런데 그 주님이 가시는 세계는 제자들은 지금은 따라올 수가 없어요. 그러나 후에는 따라오게 돼요. 후에가 언제예요? 스텀블드 인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을 때 이 제자들이 십자가 안에서 자기 절망을 만나요. 도망가고 부인하고 완전히 내가 뭐 모든 사람이 주를 버릴지언정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랬지만 그것까지도 전혀 거짓일 수밖에 없는 이 혈육, 아무런 가치, 그 자체로는 어떤 가치가 되지 않는 이 현상계의 절망을 제자들이 만나야 돼요.
주님은 그걸 지금 준비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여기서도 여긴 요한복음적인 표현이죠. 어떻게 따라갈 수가 없습니까? 내가 이렇게 죽기까지 사랑하는데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에서는 설명이 나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까지는 기도와 성령의 약속이 나오는 데예요. 그래서 14장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한다. 이제 기도를 주신 것이고 거기에 또 이어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신다. 성령을 약속해요. 15장 들어가서 똑같아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만 이런 기도를 주셨어요. 그리고는 내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내실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성령이 오신다. 그가 나를 정언한다. 그 성령이 오면 너희가 나 있는 곳에 같이 있을 수도 있고 내가 하는 일도 이제 너희가 할 수 있게 되고 이제 그런 거죠. 그리고 16장 가면 또 뭐예요? 이 14, 15, 16이 이제 마지막 밤에 제자와 예수님 사이의 마지막 이 강화인데요. 내가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해. 왜? 내가 떠나가야 성령이 너에게 오셔. 그러면서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렇게 해서 지금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절대로 함께 할 수 없어요. 같은 세계에 속하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의 십자가 안에서 자기 절망을 만나서 깨어져서 그때부터 예수님과 제자들은 한 세계의 사람, 한 생명을 나누는 사람, 심지어 한 지체가 되는 교회가 되는 것이죠. 이것을 예수님은 이제 준비시키고 있는 거예요. 35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가 그와 같이 말하니라. 그러니까 베드로 속에 지금 이해를 못해도 하여튼 내가 죽으면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베드로의 중심의 진실이고 이 고백이 모든 나머지 열제자의 고백을 끌어낸 것이죠. 그래서 이 고백이 이제 중심에서 끌어내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십자가 안에서 깨어지는 영점을 지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내 목숨을 버려도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 하는 중심의 진실이 없으면 십자가 절대로 만나지 못합니다. 십자가에 대해서 온갖 이해를 다하고 저처럼 이렇게 십자가를 가르치기까지 할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피합니다. 이 중심의 진실이 없이는 어쩔 수가 없어요. 다시 한번 이 본문에서 우리가 만나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 현상계, 이 육계, 이 세상과 본질계, 영계, 이 하나님의 나라는 전혀 다른 세계예요. 물론 두말할 것도 없이 현상계는 욕망의 허상으로 삽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 본질계에서는 선과 의로 삽니다. 그게 실제니까요. 욕망은 허상이에요. 정신토록 땀 흘려 수고하고 나서도 가시덤불과 엉겅퀴 죽을 때 보면 다 없어요. 물거품이에요. 그래서 죽을 때 되면 다 미화시켜요. 그래도 가족을 위해서 어떻게 저떻게 그 우리끼리지 현상계의 얘기지. 본질계 가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선과 의는 실제예요. 선과 의는. 악은 선이 없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선과 의는 실제이기 때문에 냉수 한 그릇을 주어도 그 상을 잃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너희들의 혈육으로는 내가 가는 거기에 같이 갈 수가 없어. 너희가 이제는 내가 십자가에 죽는 것처럼 너희도 너희의 영점을 만나게 돼. 그것을 준비시키고 있죠. 오늘 밤에 나를 3번 부인한다. 그래서 베드로는 중심의 진실, 중심의 사랑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이것 없이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살아서 펄쩍펄쩍 뛰는 하나님이시니다. 그래야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나눔 가이드. 나는 정말로 세상 삶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를 선택할 수 있습니까? 다른 말로 하면 중심의 진실이 있습니까? 선과 의를 살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이 세상에 선과 의로 살면 좋다는 거 다 알아요. 선과 의로 살면 다 존경해요. 그러나 자신이 선과 의로 살려는 사람은 정말로 드물죠. 왜요? 선과 의로 살면 계산과 이익으로 생각할 때는 굉장히 손해를 보니까. 이게 마귀의 거짓이에요. 선과 의로 살면 그 유업이 어마어마합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내일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한번 점검하십시오. 내가 예수 믿는다 그러는데, 내가 십자가를 믿는다고 그러는데, 나는 정말로 선과 의를 살고 싶은가? 나는 선과 의를 살지 못했을 때 안타깝고, 회개하고 통곡하고, 그런 것이 내게 있는가? 이건 욕심부리고 죄짓고 정죄 판단하고도 회개조차도 안 하는 내 심령은 그런 욕망 덩어리가 아닌가? 한번 우리가 진실되게 점검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을 만난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죠. 이 현상기에서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예수를 알고 그 예수의 세계를 만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표현이 나와요.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러니까 그 안에서 우리 굉장히 이상하지 않으세요? 바울은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과 주님의 세계를 만났어요. 그래서 그 세계 안에서 내가 발견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사람만이 선과 의로 살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